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방금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돌아옴과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원한 다스림으로 인하여 일어날 회복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돌봄의 손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오늘도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다스림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발전된 내용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데, 다스림의 상징은 왕이잖아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 이러한 것들을 성취시키고 오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는 한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다스림은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영원히 교통하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내쫓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이 백성의 연약한 것들까지도 다스려서 그 허물을 인하여 버림받지 않도록
이와 같은 것들도 다루어주는,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또한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 그 치유, 그 회복,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그 왕을 통해서, 또 이런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되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능히 그 부분을 다루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제사장적 사역을 해주시는 제사장, 끊임없이 보낸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내용이 오늘 있는데,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성취한다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23절로부터 나온 내용.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결코 지금은 너희가 내침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다 버렸다.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아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낼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 버린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범한 허물과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방 민족 중에 어떤 자들을 막대기와 도구로 사용하여 징계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가 또는 백성들 자체도 우리가 버림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를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절망이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만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거기서 생명,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과정을 구원의 과정, 회복의 과정으로 계획하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도 다시 한번 줍니다. 버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을 보내서 이제는 돌보는 왕이 사라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돌아보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영원한 제사장, 자기 백성을 돌보도록 보내는 영원한 왕이 다윗의 그 계보에서 나와서 너희를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난 왕으로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는 또한 제사장입니다. 가장 뛰어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끊기지 않고 죄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약속 성취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구원 회복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깊이 아는 오늘의 묵상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